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다곤에 들어가서 다곤에게 피해 부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톱을 벗어주는 지방이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움직임이 같아 독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며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들을 어찌하리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들을 향으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들을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이그로로 보내니라. 하나님이 그가 이그로는 사람이 움직여서 가더니 이스라엘 시집에서 신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죽이게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이 말씀으로 복교로 인한 블레셋의 재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력을 34,000이라는 전사자를 내면서 대승을 했고 또 이스라엘 복궤를 빼앗아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복궤가 굉장히 사람 눈에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복궤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아시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지 못하게 옮겨갈 때마다 꼭 싸서 그래서 옮겨가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여놓고 풀고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건데 이것을 전리품으로 가져다 보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복궤 지들이 마음대로 보고 무시하면 결국 재앙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복궤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비약속의 자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로 그 속에 있는 재앙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벤에셀에서 아스돗 지방에 있는 다곤의 당, 다곤 신상 옆에 놓였을 때에 그 다곤 신상이 재앙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이 그 복궤를 가드에로 옮기고 가드의 백성들은 그 복궤를 에그론에 옮겨가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본 곳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복궤로 인한 블레셋 재앙 첫째가 아스돗에서의 재앙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복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 신당, 다곤의 신당에다가 다곤 신 옆에다 복궤를 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들어가 봤더니 그 다곤이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또 옆에 이제 복교 옆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몸뚱어리만 남았어요. 목도 잘라지고 팔도 잘라지고. 그래서 그것이 문지방에 널려 있으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은 들어갈 때 그 다곤이 엎어졌던 자리를 밟지 않느라고 되돌아다니는, 이게 이방 사람들이 그 종교심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는데 다곤 신상에게 이미 화가 떨어졌고, 그 화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곤을 섬기는 사람에게 화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스돗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무슨 재앙입니까? 독종. 애굽에 내려졌던 독종의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아스돗에 이렇게 온역 독종이 돌아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죠.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이 독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망하게. 이스라엘하고 싸워서는 그들이 승전을 해가지고 3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군인을 죽이고 복궤를 뺏어왔는데 이거는 승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망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건드리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전쟁에선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가지고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계속 거기다 둘 수 있습니까? 못 두죠. 그래서 온 블레셋 머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야, 이게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망하네, 어떻게 하겠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론한 결과 그러면 가드로 보내자. 그래서 언약궤가 가드라는 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가드에 갔더니 가드의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독종으로 인해서 재앙을 만나서 망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이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가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궤를 옮겨갔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다하사 성읍 사람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가드의 사람들에게 큰 환난을 주었어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됐다? 독종으로. 이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런 언약궤라는 걸, 금대 같은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이게 환난이 나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에그론에서의 재앙이죠. 두 성읍에 그 복궤가 들어감으로 두 성읍이 망하게 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에그론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애물단지나 다름없죠. 그런 애물단지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네 성읍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이게 난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어찌죠? 부르짖어요.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죽게 한다. 그것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 소리치는 것이 하늘에 사무쳤다. 우리를 죽게 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백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왜 그런 얘기 나오죠? 이는 온 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을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하늘에 사무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떨어졌어요.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또는 에그론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믿는 척 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완벽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을 상징하는 돌비,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3대 축복이죠. 그래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시언자에다가 속죄소에다가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한 해를 편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재앙이 떨어지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으니 재앙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축복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만 생각해요. 축복. 하나님 복만 주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만 주십니까? 화도 주지 않습니까? 욥이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만 생각해요. 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도 줘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복궤만 못에 떼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신의 교회를 모시고 있으면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뺏어갔어요. 그러나 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신의 교회의 계명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거 모시고만 있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온 데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 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고 복 받겠다. 오히려 화를 받는 거죠. 이게 블레셋이 이 새 성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화를 받는, 재앙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법궤를 통하여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법궤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이 법궤를 가까이 하면 죽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본 곳으로 돌려보낼 때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법궤 움직이는 걸 떨어질까 봐 쥐다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바른 신앙생활 하자.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는 척 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내 삶,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족, 내 자녀들도 복 받고 거짓이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거짓이 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본단 말이죠. 그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온 몸, 온 마음,
온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궤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화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복궤를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